오늘은 예레미야 35장의 말씀을 우리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읽지 않고 우리가 중간중간에 읽으면서 본문의 말씀을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아미시 공동체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펜실베니아 때에 저희가 아주 유명한 그 뮤지컬 공연하는 그런 극장이 있었습니다. 랭캐스터라는 지역의 도시에 있었는데요. 크리스찬 그 극장으로서 너무 유명한데 그 규모도 그렇고 너무 감동적인 그런 뮤지컬 연극 공연이 되는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가서 또 봤으면 좋겠고, 그 당시에 봤던 게 룻도 있고 노아도 있고 뭐 다니엘도 있고 여러 공연들을 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랭캐스터라는 지역에 가니까 아미시 마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미시라는 마을에는요, 주로 이제 현대 문명을 좀 거부하고 그렇게 살아가시는 분들이야. 자동차도 없이 그냥 마차를 타고 다니고요. 또 이분들은 신발을 잘 안 신으시더라고요. 그리고 맨발로도 많이 다니시는 이런 분들이었고, 또 뭐 세탁기도 없고 그냥 손빨래를 하시는 분들. 그리고 농사를 지어도 이렇게 그냥 옛날식으로 쟁기 가지고 또 트랙터도 이렇게 발로 막 운전하면서 하는 그런 트랙터를 가지고 농기구를 사용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아미시에 있는 분들도 조금 좀 다른 것 같아요. 좀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현대 문명을, 어떤 분들은 아예 안 받아들이는 분들도 있고 약간의 차이는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17세기에 유럽의 스위스에서 이제 제세례파라는 분들이 이제 하도 유럽에서 핍박을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리스천인데 국교회가 아니고 카톨릭이 아니면 핍박을 하니까 이분들이 종교의 자유, 그러니까 말하자면 종교의 자유란 게 불교나 이슬람이나 뭐 이런 종교의 자유 이런 게 아니고, 같은 크리스천 그룹인데 침례교, 장로교, 나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별받는 게 싫어. 그래가지고 미국으로 건너온 거죠. 그래서 미국에 또 캐나다 이런 아미시들이 쭉 퍼져서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이 되게 아이를 잘 낳아요. 피임을 안 하니까. 그래서 여기 보니까 92년부터 2013년까지 120%가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미국의 인구가 23%가 늘었다 그러거든요. 그런데 아미시의 인구는 120%가 늘었어요. 그러니까 2017년 기준으로 하면은 한 31만 8천 명 이런 분들이 쭉 살고 있는데, 지금도 계속해서 그 인구는 늘어가는 추세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그 특징이 있더라고요. 이분들은요, 정부 보조금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정부가 제공하는 사회보장연금이라는 게 있어요. 소셜 시큐리티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안 받아요. 그리고 의료보험, 소위 말해서 메디케어, 메디케이드라는 것도 그런 복지수당 이런 것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나중에 우리가 이런 거 안 받으니까 우리 세금 면제해줘. 그래가지고 또 세금을 면제받기도 하고 그런다고 합니다. 근데 근거가 뭐냐 이거예요. 이분들은 성경에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디모데전서 5장 8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복지는 정부가 책임지는 게 아니야. 그거는 우리 가정과 공동체가 책임져야 될 신성한 의무야 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자기 공동체에서 이런 부분들을 다 해결한다는 거예요. 상업적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 대신에 큰 부상이나 큰 병원, 어떤 형제 자매들 중에, 이웃 중에 그러한 병원비가 발생하면 공동체 구성원들이 성금을 다 모아서 그 병원비를 현금으로 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서도요, 우리가 현금으로 낼게 그러면 이게 그 협상이 가능해요. 그러면 깎아주기도 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또 병원비를 충당한다고 하죠. 왜 그렇게 행동하느냐 그랬더니 보험은 미래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지 않는 불신앙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계산하려는 불신앙의 행위이기 때문에 이것을 미리 우리 보험료를 내고 그렇게 타려고 하지 않고
그냥 성경적인 사랑으로 이웃에게 서로 그렇게 실천하면서 사랑을 실천하면서 산다 이런 것이죠. 자, 은퇴한 노인들은 어떻게 될까요? 많은 미국의 가정들의 은퇴한 노인들은 양로원에 들어갑니다. 요양원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미시들은 절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분들은요, 자기 집 곁에 별채를 지어 놓습니다. 자녀들이 사는 집 곁에 별채를 지어 놓고서 세대가 다 같이 활동을 합니다. 화재나 또한 폭풍으로 재산을 잃으면 온 마을과 사람들이 모여서 며칠 만에 집과 건물을 다시 지어준다고 합니다. 왜 그렇게 행동합니까? 부모를 공경하고 이웃의 짐을 서로 나눠주라는 하나님의 말씀, 그 형제애를 일상에서 실제로 실천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이분들은요, 행동하는데 그 근거가 있는 거예요. 말씀의 근거가 있고 또 그런 믿음으로 그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믿음의 근거에서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재미있는 제가 상상을 합니다. 저는 원래 상상력이 풍부한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지금도 제가 상상할 때 제 딸아이가 이제 결혼을 하게 되고 아이를 쭉 낳잖아요. 그러면 아이들을 낳을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낳으면은 저와 제 아내가 같이 살고 싶어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별채를, 야, 우리 아이한테 좀 별채를 지어줘라. 우리는 넓은 집 필요 없어. 그냥 별채 한 군데 해주면 거기에서 같이 지내고 싶어요. 근데 제가 한 5시쯤 되면은 우리 모든 가족이 다 가족 예배를 드렸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한 40년 전에 사실 제가 피아노를 배웠었거든요. 열심히 대학 가기 전에 열심히 피아노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때 뭐 딴짓 한다고 또 피아노를 중간에 그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게 항상 마음에 걸려요. 그때 그걸 완전히 배웠었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그 마음을 품고 또 앞으로 또 기회가 있겠지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우리 아이들이 다 있을 때 제가 잔잔하게 피아노를 딱 치면서 얘들아 지금 예배드릴 시간이야 딱 그렇게 반주를 하면 아이들이 다 내려와서 그날 같이 찬양하고 말씀 듣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리고 저는 애들이 아침 공부를 해야 공부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밤 공부보다도 아침 공부를 해야 훨씬 효과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밥 먹기 전에 또 열심히 공부하고 아침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밥 먹고 학교 가고, 저는 그런 생활을 한번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그러면 목사님은 왜 그런 생활을 꿈꿉니까? 만약에 저렇게 얘기한다면 저의 모토는 그거예요. 아침을 주님과 함께. 우리 예수님도 가장 새벽의 시간을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보내셨는데, 그러면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유산을 물려줘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내가 뭔가를 생각할 때는 그 근거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에서 물론 실천하는 데는 어떻게 보면 더 의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항상 그런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한 가문, 내갑이라는 가문은 자기들이 가진 신념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근거가 있었어요. 그리고 그 근거에 동의를 했기 때문에 그 근거에 따라서 행동하고 있었던 사람이죠. 레갑 자손은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은 미디안 족속입니다. 우리가 흔히 겐 족속이라고 하는데 모세의 장인 이드로가 겐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미디안 족속의 한 분파예요. 이들이 이스라엘에 들어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원래 히브리 사람들이 아니었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되었는데도 철저한 신앙을 한 거예요. 철저한 신앙생활. 자, 오늘 35장 1절부터 먼저 2절의 말씀을 한번 같이 찾아볼 텐데요. 1절과 2절 그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한번 찾아가 보겠습니다. 예레미야 35장 1절과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시아의 아들 여호야김이 유다 왕이었을 때에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는 레갑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에게 말하고 그들을 주의 성전으로 데려다가 어느 한 방으로 안내하여 그들에게 포도주를 마시게 하여 보아라. 여기 레갑 사람들에게 뜬금없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그 가문에 있는 사람들을 초청하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보고 초청해 보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여기서 뭘 느끼냐면, 야, 하나님은 어느 가정, 물론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보고 계시지만 어느 가정이 어떤 생활을 하고 있는지 다 보고 계시는구나. 어떤 가문에서 어떤 신앙의 전통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다 보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샅샅이 알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런 거 볼 때마다 좀 소름이 끼칩니다. 야, 이걸 어떻게 다 보고 계시네. 그들을 초청해라. 어디로 초청합니까? 성전으로 초청해라. 근데 성전에 가면요, 성전에는 지성소도 있고 성소도 있고 뜰도 있어요. 근데 성전 옆에는 방들이 쭉 있어요. 또 2층으로 돼 있어요. 그 방들이 쭉 있어요. 층계로 올라가서 그 방에는 제사장들 방도 있고 11조를 모아놓는 방도 있습니다. 또 어떤 때는 고관들이 들어와서 회의를 하고 또 거처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방으로 초청하는 것이라는 것이죠. 자, 3절과 4절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내가 하바시냐의 손자요 예레미야라고 하는 사람의 아들인 야사냐와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들과 레갑 가문을 모두 데려왔다. 나는 그들을 주님의 성전으로 안내하여 잇다랴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그 방은 고관들의 방 곁에 붙어 있고 살룸의 아들 문지기 마아사야의 방 위에 있었다. 어느 한 방으로 데려왔어요. 근데 여기서 보시지만 고관의 방도 있는 거예요. 그 옆에. 그러니까 고위 관리가 드나드는 방도 있었던 것이죠. 아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이 레갑 자손들이, 가문의 사람들이 어느 날 갑자기 그냥 예레미야라는 대선지자가 오시오 초청을 했어요. 그리고 성전 어느 한 방으로 딱 데려가는데 혹시 뭐 우리가 잘못했나? 굉장히 분위기가 엄숙한 성전에 들어오니까 아마 겁을 먹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마 그 분위기에 압도되었을 수도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방이 누구네 방이냐면 하나님의 사람인 하난의 아들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나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호칭이 붙은 사람은 모세 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 같은 사람입니다. 엘리사 같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아마 예레미야보다도 앞선 시대에 있었던 훌륭한 선지자였던 것 같아요. 우리에게는 알려지지 않은 무명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불릴 정도로 훌륭한 그러한 믿음의 사람의 아들들이 쓰는 방으로 들어갔다. 그러니까 굉장히 좀 경건한 마음으로 들어갔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죠. 자, 예레미야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한번 또 읽겠습니다. 거기에서 내가 레갑 가문 사람들에게 포도주가 가득 찬 단지와 잔들을 내놓고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며 그들에게 권하였다. 여기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포도주를 드시지요 하니까 점잖게 권면하는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이게 명령형입니다. 물론 명령형도 사람에 따라서 연장자가 하는 명령형이 또 다를 수가 있고 또 나이가 좀 적은 사람이 하는 명령형이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드셔 이런 거죠. 포도주를 갖다 놓고 드셔. 여러분, 포도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금지된 음료가 아닙니다. 누구나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누군가는 못 먹을까요? 나시리는 못 먹습니다. 하나님께 이렇게 서원한 사람들은 못 먹는 거예요. 누구나 먹을 수 있는 포도주를 마시라 그러는데 왜 못 먹겠어요? 게다가 대선지자가 그 엄숙한 분위기 가운데서 먹으라고 명령까지 하면 아마 대부분의 사람들, 저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눈치 쭈뼛쭈뼛 보다가 이거 금지된 음식도 아닌데 하고 마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안 마시더라고요. 6절에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그들은 이렇게 대답하였다.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
그냥 주춤하다가 망설이다가 고민하다가 예레미야에게 대답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즉각적으로 아니요, 우리의 마시지 않겠습니다. 그 근거가 뭡니까?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분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분부한 것도 아니에요. 자기 조상 중에 요나답은 여호나답이라는 말의 준말입니다. 짧은 표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너희는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손도 절대로 마셔서는 안 된다라고 절대 금지령을 내렸기 때문에 우리는 마시지 않겠습니다 라고 거침없이 주저하지 않고 우리는 포도주 안 마시겠다고 거절한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때가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이런 명령을 한 때가 한 주전 840년이고 지금은 한 주전 605년 정도 되니까 한 240년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240년 전에 지금의 조상들에게 요나답이라는 사람이 명령한 것을 지금 이들은 계속 대를 이어서 그 명령을 순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조상의 유훈을 받들어서 자기들이 그것을 지키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말 성경에는 세번역 성경에는 이게 빠져 있는데 개역 개정 성경에는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원히가 빠져 있어요. 원래는 영원히가 들어가야 돼요. 영원히. 그러니까 그 말을 그대로 받아서 포도주를 마시고 있지 않는 것이죠. 요나답이라는 사람은 왜 그러면 자기 후손들에게 이러한 명령을 내렸을까요? 우리 좀 성경을 찾아보겠습니다. 오늘은 열왕기 하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입니다. 성경을 찾겠습니다. 열왕기 하 10장 21절부터 우리가 같이 한번 28절까지 읽겠는데요. 한번 21절부터 같이 읽겠습니다. 예후가 이스라엘 모든 곳에 사람을 보냈으므로 바알의 종들이 하나도 빠지지 않고 모두 왔다. 그들이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자 바알의 신전은 이 끝에서부터 저 끝까지 가득 찼다. 예후가 예복을 관리하는 사람에게 거기 모인 바알의 종들이 입을 예복을 모두 가져오라고 명령하였다. 그들에게 입힐 예복을 가져오니 예후와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은 바알의 신전으로 들어가서 바알의 종들에게 말하였다. 여기 여러분 가운데 주 하나님을 섬기는 종들이 있지나 않은지 살펴보십시오. 여기에는 다만 바알의 종들만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이 제사와 번제를 드리려고 신전 안으로 들어갔을 때에 예후는 밖에서 80명의 군인을 포진시켜 놓고 말하였다. 내가 너희 손에 넘겨준 사람을 하나라도 놓치는 사람은 그가 대신 목숨을 잃을 것이다. 번제를 드리는 일이 끝나자 예후는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에게 말하였다. 들어가서 그들을 쳐라. 하나도 살아나가지 못하게 하여라. 그러자 호위병들과 시종무관들은 그들을 칼로 쳐서 바깥으로 내던졌다. 그리고는 바알 신전의 지성소에까지 들어가서 바알 신전의 우상들을 끌어내어 불태웠다. 바알의 우상들을 깨뜨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의 신전을 헐어서 변소로 만들기까지 하였는데 이것이 오늘까지도 그대로 하였다. 이렇게 하여 예후는 바알 종교를 이스라엘로부터 쓸어내었다. 여러분, 23절에 보면 예후와 누가 나옵니까?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이 나오는 거죠. 여호나답은 누구냐면 당시에 우상 숭배하던 이스라엘을 예후와 함께 종교 개혁한 사람이에요. 1등 공신이에요. 그러면 예후가 여호나답을 등용해서 높은 관직에 앉혀야 되는 거죠. 자기를 도와서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이니까. 그런데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나중에 이 예후라는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서 바알의 우상, 바알의 신전들을
또한 바알의 선지자들 다 죽여놓고 자기는 또 금송아지 숭배하는 거예요. 저는 여호나답이 굉장히 환멸을 느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왜 술이냐?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술을 마셨거든요. 술을 부어드렸을 뿐만 아니라 바알 신을 섬기는 사람은 술 먹고 난잡한 짓을 벌였거든요. 그래서 여호나답이 깨달은 거예요. 아, 이게 술이라는 게 결국은 사람을 갖다 타락하게 만드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술을 가까이 하게 되면 우상 숭배할 수 있겠구나. 술이 건강에 나빠서가 아니에요. 몸 생각해서 술 마시지 말라고 얘기한 게 아니에요.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술을 아예 대지 마. 그런 거죠. 어떤 사람들에게는 이게 통할 수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거부할 수 있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됩니까? 아니, 다른 사람들은 술 잘 마시더만. 여러분, 제가 미국 가서 보니까요, 장로교 목사님들, 감리교 목사님들은요, 술 잘 마셔요. 포도주도 한 잔씩 쫙 또 식사할 때 마시고. 저희 신학교에 갔더니 저희 신학교에 큰 그림이 있는데 거기에 교수님 한 분이 딱 앉아서 양복 입고, 학생들도 그 당시에 1920년대 보니까는 다 양복 입고 신학교에서 공부했더라고요. 근데 그 교수님이 곰방대를 탁, 우리 파이프를 탁 물고 그렇게 신학생들을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참 재밌어요. 이 베프티스트 있잖아요. 침례교 그런 분들은요, 술 안 마셔요. 남쪽 지역에 있는 남침례교 이런 분들은 술 안 마셔요. 그러니까 똑같은 크리스찬이라 하더라도 어떤 분들은 마시고 어떤 분들은 안 마시더라고요. 요나답은 뭐예요? 너희들은 마시지 마, 그런 거죠. 후손들에게. 다른 사람들이 마신다고 하더라도 너희들은 마시지 마. 왜냐하면 그것은 신앙이 안 좋아. 여러분들은 어떻게 선택하든지 그건 자유입니다. 그런데 게다가 7절에 또 이런 명령도 했다 그러죠. 7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집도 짓지 말고 곡식에 씨도 뿌리지 말고 포도나무도 심지 말고 포도원도 소유하지 말아라. 너희는 언제까지나 장막 안에서만 살아라.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게 또 뭐예요? 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원래 이 사람들은 유목민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 유대인들도 원래는 유목민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정착해서 살면서 농사 지으면서 이제는 거기에 집 짓고 포도원도 가꾸고 농사 지으면서 사는 거죠. 정착해서 살았단 말이죠. 그러나 유대인의 특징은 뭡니까? 아니, 유목민의 특징은 뭡니까? 정착하지 않는 거예요. 초장을 따라서 이동하는 거예요. 맨날 텐트 쳤다가 걷었다가 쳤다가 걷었다가 그러면서 이동해서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조상 요나답이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들은 그렇게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 그거예요. 포도원 소유하지 마. 포도 종자도 갖고 있지 마. 농사에 쓰는 그 농작물의 종자도 갖고 있지 마. 집도 짓지 마. 정착하지 마. 그냥 나그네로 살아. 이런 거예요. 여러분, 좀 너무하다는 생각 들지 않습니까? 이렇게 번거롭게 살라는 이유는 뭡니까? 여기에서 보니까 그래야 너희가 나그네로 사는 그 땅에서 오래오래 살 것이다. 이 말씀은 뭘 연상시키냐면 너희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야면 네가 그 땅에서 오래 잘 살 거야 라는 말씀, 그 내용처럼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럼 농사 짓지 말고 정착하지 말라고 한 겁니까? 가만히 보니까 농사 짓고 정착해서 살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비를 주관한다는 바알신을 섬기려고 하고, 그 다음에 다산을 주관한다는 아세라신을 섬길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원래는 하나님이 그런 것들을 다 주시는데 이상하게 가나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가 그 복을 준다고 믿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그런 유혹에 넘어갈까 봐, 야, 우리 후손들아,
너희는 그렇게 살지 마라. 철저하게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 오히려 불편을 감수하며 유목민으로 살라고 했다는 것입니다. 8절부터 우리 10절까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조상 레갑의 아들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우리 아들과 딸이 일평생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거처할 집도 짓지 않고 포도원이나 농토나 곡식의 씨도 소유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오직 우리의 조상 요나답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모든 말씀에 순종하여 그대로 실천하면서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나는 안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면 거절하고 떠나면 되죠. 저는 아까 아미시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아미시에 있는 사람들은요 강제로 아이들을 그 공동체 안에 있게 하지 않습니다. 아이들에게 세상으로 나가보라고요. 다 나가봐. 근데 밖에서도 한번 살아봐. 그리고 나서 자기가 결정하는 거예요. 아, 그런데 저는 여기서 사는 게 좋겠네요. 이 사람들은요 정규 과정을 8학년까지밖에 교육을 안 시킵니다. 그런데도 그들 중에서는 제가 밖에 나가서 살아봤더니 아미시 이 공동체에서 사는 게 저한테 가장 유익할 것 같네요. 그리고 와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120%가 계속해서 인구가 늘어나죠. 자기들 선택이에요. 왜 그렇게 선택합니까? 이게 그냥 좋으니까. 여러분 저는 한번 생각해 봤어요. 왜 레갑의 후손들이 이 말을 듣고 순종했을까? 자기들도 동의가 되니까 순종하는 거지. 여러분 동의가 안 되는데 순종하겠습니까? 억지로 한다고 순종하겠습니까? 안 되죠. 자기들도 분별을 한 거예요. 아, 그렇지. 우리 조상이 한 말이 맞아. 그리고 나서 요나답 이후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유목민으로서 생활을 했습니다만 아마 722년, 주전 722년에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는 이곳으로 왔을 것이고 아마 그 전에도 왔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기 우상 숭배하는 나라는 소망이 없어. 그리고 유다로 왔을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 유다 땅에서도 유목민 생활을 한 것이죠. 후손들도 무엇이 중요한지 우선순위를 결정했고 그러한 분별력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지금까지 듣고 살아왔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나머지 백성들은 그렇게 동의하지 않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어떻습니까? 아니야, 바알이 우리에게 비를 주는 거야. 풍요롭게 하는 거야. 아세라가 사람들 인구 많이 늘어날 수 있도록 다산을 줄 수 있는 신이야. 최소한 레갑의 후손만큼은 아니지. 그건 아니지. 하나님이 주시지. 그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렇게 사는 것을 동의해. 우리 조상이 이렇게 결정한 것을 나는 기꺼이 받아들이겠어 라고 지금 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결단하는 게 쉽지 않다고 봅니다. 예수님께서요,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선한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러세요? 네 가진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그러시잖아요. 뭡니까? 나라는 최고의 가치를 네가 살아. 네가 가진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나를 살아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를 따라라. 그래야 너에게 영생이 있는 거야. 그 말씀하신 거잖아요. 이 사람들은 무엇이 가장 가치가 있는지 깨달은 거예요. 결단한 거예요. 그래서 불편을 감수하고서라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그러한 족장들이 살아갔던 삶을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던, 자기 조상이 히브리 사람이 아니었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까?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앞에 스크린 한번 보시고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히브리서 11장 9절과 10절 시작. 믿음으로 그는 약속하신 땅에서 타국에 몸부쳐 사는 나그네처럼 거류하였으며 같은 약속을 함께 물려받을 이삭과 야곱과 함께 장막에서 살았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분들도 장막에서 살았어요. 정착해서 살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세우실 튼튼한 기초를 가진 도시를 바랐던 것입니다. 이번 주 우리 암송할 구절입니다. 암송할 구절은 빌립보서 3장 20절이죠. 예, 죄송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더 좋은 것이 있으니까. 근데 그 더 좋은 것이 어디냐? 영원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영원한 나라가 더 좋은 것인 줄 알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는 그냥 장막치고 살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주실 더 좋은 것이 있잖아. 그것을 바라보며 그 우선순위를 가지고 우리가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니? 신앙을 위해서 결단하면서 살아야 되지 않니? 여러분 빌립보서 3장 20절을 우리 또 같이 한번 볼까요? 빌립보서 3장 20절입니다. 20절 21절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우리는 구주로 오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우리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하나님의 나라, 그 시민으로 누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좀 불편해도, 이 땅에서 우리가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할 수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 땅의 것만 바라보면 그러지 못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영원한 나라에서 누릴 것들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기뻐하며 살아가라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은 지금 다시 유다 땅으로 와 있습니다. 자, 11절부터 우리 13절까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데 바빌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 나라에 쳐들어왔을 때에 우리는 바빌로니아 군대와 시리아 군대를 피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하겠다고 결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는 유다 사람과 예루살렘의 주민에게 나가서 이렇게 말하여라. 너희는 교훈을 받아들일 수도 없고 나의 말에 순종할 수도 없느냐? 나 주의 말이다. 14절도 있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자손에게 포도주를 마시지 말라고 명령한 것이 이렇게 엄수되고 있다. 그 자손은 조상이 내린 명령에 순종해서 이날까지 전혀 포도주를 마시지 않는다. 그러나 너희들은 내가 직접 말하고 또 거듭하여 말했으나 내 말을 듣지 않았다. 이 사람들이 지금 유목민 생활하다가 바빌로니아 군대가 쳐들어왔더니 시리아 군대하고 동맹을 해서 쳐들어오니까 지금 바벨론 성 안으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학자는 이 사람들 자기들 조상의 명령에 따라 살지 않는다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거 모르고 이 사람들 데려와서 샘플로 교육을 하시겠습니까? 임시로 들어와 있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이 왜 이 사람들을 데려와서 교훈을 하시려고 하는지 나오는 거죠. 야, 쟤네들은 자기 조상 요나답의 말에 따라서도 지금 250년 가까운 세월 동안 그 말씀을 듣고 그 유훈을 따라서 살고 있는데, 야, 이 백성은 내가 거듭하여 말하고 계속해서 말하고 선지자를 보내고 그래도 말을 안 듣는다. 왜 안 듣겠습니까? 자기가 모르니까. 하나님, 그냥 잠잠코 계세요. 제 판단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보다 내 판단이 옳습니다. 여러분, 그게 아니면 왜 안 듣겠어요? 자기 자신이 하나님이 된 거죠. 15절의 말씀 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내 종 예언자들을 모두 너에게 보내고 또 거듭하여 보내면서 권고하였다. 각자 자신의 악한 길에서 돌아서고 행실을 고치고 다른 신들을 섬기려고 쫓아다니지 말라고 하였고, 그래야만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살게 될 것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너희는 나에게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고
나의 말을 듣지도 않았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아무리 선지자들 보내고 야 이제 그만 우상 섬겨라, 나만 섬겨라, 내 말만 좀 들어라 해도 안 들으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16절 17절에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심판을 내리십니다. 16절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조상이 자기들에게 명령한 분부를 그렇게 엄수하는데 이 백성은 나의 말을 듣지 않았다. 그러므로 만군의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나 주가 말한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주민에게 예고한 모든 재앙을 그대로 내리겠다. 내가 그들에게 말을 해도 그들이 듣지 않고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대답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말로 해서 안 되니까 어떻게 합니까? 이제는 때리는 거죠. 말로 해서 안 되면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고든 맥도날드라는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인생의 궤도를 수정할 때라는 책이 있어서 그 책을 읽는 중에 이런 대목이 나오더라고요. 고든 맥도날드라는 이 목사님이 학생 때 육상 선수였습니다. 저도 보니까는 초등학교 때 육상 선수였어요. 저희 학교 대표였어요. 그래가지고 저도 대표로 군 대표 뽑는데 저도 나갔습니다. 근데 저희 선생님이, 저는 200m 대표로 나갔거든요. 근데 200m 대표로 나갔는데 저희 선생님이 코치를 안 해줬어요. 저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야, 너 처음부터 세게 뛰면 안 돼. 야, 한 30m 남았을 때 그때부터 세게 뛰어라. 내가 만약에 저한테 만약 그랬으면 제가 그때 1등 했어요. 근데 그 얘기를 안 해준 것 같아요.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그래가지고 제가 3등으로 대표로 못 나갔습니다. 그냥 학교 대표에서 끝났어요. 군 대표로 못 나갔어요. 근데 여기 고든 맥도날드라는 분은 코치가 400m를 뛰는데 코치를 해준 거예요. 너 절대로 앞장서서 나가지 마. 앞에 네가 전력으로 달리지 마. 35m 남을 때까지 그런 거예요. 너의 가장 접전을 벌일 라이벌이 네 앞서 가더라도 서둘지 말고 35m 될 때까지는 네 힘을 축적하고 그대로 네 페이스를 유지하면서 거의 대등하게 그냥 어깨를 견주듯이 나가. 절대 앞에 나가지 마라 그런 거예요. 근데 고든 맥도날드가 뛰어보니까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리고 자기 여자친구가 자기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앞에 팍 튀어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가 떨어졌죠. 코치가 와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너는 내가 얘기한 거 못 들었니? 너는 말로 해서 안 되겠구나. 그렇다고 때린 건 아닙니다. 때린 건 아니고 너의 스타일은 말로 해서 듣는 게 아니라 당하면서 배우는 스타일이구나. 그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한 번쯤 네가 실패해 봐야 네가 그때서야 알아듣는구나. 말 좀 하면 알아들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그게 안 된다. 고든 맥도날드가 그 말이 가장 충격적으로 와닿았대요. 평생에. 아, 나는 말로 해서 안 듣는구나. 여러분, 우리 대부분은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징계를 받아야 그때야 정신 차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습니까? 이렇게 망하고 70년이 지났을 때야 비로소 그때야 우상숭배를 안 하는 사람들이 됐어요.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히 지키는지 아십니까? 망하기 전에는 얼마나 안식일을 잘 깼는지 아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요? 한번 당하고 나니까, 철저하게 망하고 나니까 그때야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순종해서 그 말씀 그 하나만으로도 내가 부들부들 떨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내가 순종해야지. 그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18절 19절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너희는 조상 요나답의 명령에 순종하고 그의 모든 교훈을 엄수하고 그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대로 실천하였다. 그러므로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 가운데서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은요, 사람의 말에 순종했기 때문에 복을 주신 게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람의 말 속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철저히 섬길 수 있을까? 그 내용이 들어있기 때문에. 여러분, 전통이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닙니다. 전통이라고 해서 다 좋은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그 전통이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게 만드는 전통이면 지키십시오. 저는 아까 저희 가정에 그런 전통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왜?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데 유익하다고 생각하니까. 요나답의 가정은 그 전통을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술도 안 마시고 정착하면서 나그네처럼 살고 농사도 안 짓고 그래서 우상숭배하지는 않으려고 했었죠. 그런 마음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뭐라고 축복하십니까? 나를 섬길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유대 전통에 의하면요, 레갑 사람들이 레위 제사장 가문과 결혼해서 성전 제사에 필요한 나무를 나르는 일을 했다고 전해집니다. 원래 하나님을 섬기는 이런 일들은 제사장 레위 사람들이 하는 거잖아요. 여러분, 느헤미야 3장 14절을 마지막으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느헤미야 3장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거르문은 베닷게렘 구역의 책임자이며 레갑의 아들인 말기야가 보수하였다. 문틀을 얹고 문짝을 달고 빗장과 빗장 둔태를 만들어 달았다. 포로 후에 이들이 돌아온 거예요. 레갑 자손이 돌아왔어요. 사실 안 돌아온 이스라엘 사람들도 많았어요. 유대인들도 많았어요. 근데 이들은 돌아왔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거름문이라는 그 문을 성전 문, 그 성의 문이죠. 성전 문이 아니라 성의 문을 보수하는 그 일을 하더라고요. 거기에 지도자로서 그 일을 감당하는, 그 공사를 감당하는 역할을 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든지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우리도 하나님을 섬길 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